일곱 금병 심판은 개역성경의 일곱 대접 심판으로 번역된 그런 재앙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원래 대접이 아니라 병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금병 심판 시리즈로 재앙이 이어집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일곱 금병 심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일곱 병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천사의 금병 심판입니다. 헌대를 안는다고 했어요. 헌대 16장 2절에서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헌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금병이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해롭고 심한 헌대, 일종의 부스럼, 피부병이 생깁니다. 이것을 구약의 나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금병 심판입니다. 바다가 피로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죽는다는 심판. 16장 3절에서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두 번째 천사가 금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런데 이 금병을 쏟을 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이는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한 것으로 끔찍하고 심각한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과 비슷하죠? 바다가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면 생태계는 물론 해양 산업과 그리고 기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금병 심판입니다.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16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니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금병을 강과 샘물에 쏟아버리자 그것들이 피로 변합니다. 한강 발원 근원지에 거기에 금병을 쏟아부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선언하며 또 다른 음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공의로움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었으므로 그들은 그 대가로 피를 마시는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금병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가 뜨겁게 되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16장 8절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의 열기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이 크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독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천사의 금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옵니다. 16장 10절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 회개할 만도 한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천사의 금병 심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16장 12절부터 16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15절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 어쩌면 환난기 이후에 휴거받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삽입구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을 마련하는 장면과 새 더러운 영들이 전 세계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심판 때에 유프라테스 강에 묶어둔 네 천사가 풀려나죠. 또 2억 명의 악한 자들이 오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섯째 병 심판에는 바벨론 유역의 강 이 유프라테스가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같이 부정한 영이 사탄의 3위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게 됩니다. 9장의 나팔 심판에서는 길게, 16장의 병 심판에서는 간단하게 이 유프라테스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살육에 가까운 엄청난 죄악의 고통입니다. 이 일로 바벨탑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천사들에 의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안 되겠는가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문맥상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 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묶여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주님의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병들에 관해서도 어느 민족이라는 암시는 없고 오히려 네 천사의 기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의 외양은 더욱더 인간의 군대와는 다른 모습이죠. 불과 청옥과 유황의 흉각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그리고 유황은 지옥불의 재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자의 머리에 뱀 같은 머리까지 갖춘 이 꼬리 등을 실제 말이 기병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해석도 지배적입니다. 현대전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의 금병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후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큰 도시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란기간의 일곱 천사들에 의한 심판의 모습을 각각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란기간의 일곱 심판들. 자, 봉인 시리즈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흰말 탄 자, 정복, 붉은 말 탄 자, 전쟁, 검은 말 탄 자, 기근과 가난, 창백한 말 탄 자, 죽음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죠. 박해와 순교, 지진,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로 변하고 일곱 봉인죄는 일곱 나팔 심판의 도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시리즈가 있습니다.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입니다. 이것은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오죠. 식물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그 다음에 운석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별, 수질 오염이 돼서 물의 3분의 1이 독으로 오염됩니다.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이 됩니다. 어둠이 물려오죠. 바닥 없는 구덩이 메뚜기 떼 공격, 유프라테스에 묶인 네 천사가 풀려지고 2억의 군대가 다가오는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금병 심판의 도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병 시리즈 16장 1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독한 종기, 바다가 독으로 오염되고 민물이 독으로 오염되고 인류가 불에 타고 어둠과 아픔이 만연하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지고 아마겟돈으로 부정한 영들이 집합시킵니다. 음성, 번개, 큰 지진, 큰 바벨론 심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일곱 시리즈 심판, 일곱 봉의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금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휴거되어 주님 앞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신다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세상을 지배권을 갖고 움직일 것이고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16장에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세론 성경 용어 바로 알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